오늘의 시대를 진단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말들 중에 오늘 시대는 격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시대를 옛날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많이 있어야 좋겠다, 많이 먹어야 좋겠다,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가 아니라 좀 그래도 좀 질 좋은 것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 질의 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질보다도 격 있는 모습들을 더 원하는 격의 시대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질의 시대를 지나서 격의 시대로 가는 변곡점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품위가 있는 어떤 그 주변 환경이나 그 주변의 사정에 잘 어울릴 수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질 높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상품을 통해서 품격을 강조하게 될 때 그 품격 때문에 그것이 얼마냐 관계없이 구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 와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날 계신 교회는 어느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을 강조했던 때에, 질을 강조했던 때, 격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에 도대체 교회는 어느 시대에 있는가? 지금도 양만 급급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질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지나서 진짜 품격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교회가 어디쯤에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격과 다른 윤리의 격, 다른 의식의 격, 다른 마음의 격, 이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차원 다른 격의 모습을, 좀 차원 다른 격의 모습들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일 텐데, 진짜 좀 차원 다른 격의 모습을 교회가 진짜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여진 교회가 예수님에 걸맞는 품위와 예수님에 걸맞는 그 분수와 예수님에 걸맞는 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지를, 무엇에부터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하게, 그래서 너무 잘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격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감당해야 되는 그 두 가지의 명령 또는 두 가지의 원리를 명백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도 한 세 단락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디에 중요점이 있다고,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살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구절을 마음에 둔다고 합니다. 먼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죄스러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그 단락에 강조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구절의 내용들이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묻는다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지를 분별할수록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양육, 그리고 우리의 주택 구입, 우리의 노후 생활,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뜻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의 전 영역에서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빈약하게가 아니라, 부족하게가 아니라 온전하게. 어쩌면 조금 선함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충만한 풍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선한 상태.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품격의 시대라고 얘기할 때 그 품격 높은 것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품격 높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세상을 본받게 되고 본받는 순간 그들은 격이 없는, 격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선함이 아닌 악함을, 기뻐하심이 아닌 슬픔과 빈약함을, 온전하심이 아닌 쭈그러진 그런 상태의 것들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그 묵상해야 되는 허영의 시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리스찬이 술 얘기를 시작하는 그 길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나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여서 그들을 자꾸 유혹해 오는 허영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격이 없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품격이 떨어지는, 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무엇일까? 본래 이 세대라는 말은 시간적인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라고 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개념이나 죄로 타락한 세상의 풍속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세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오랜 시대의 개념으로 보고 죄악된 세상 문화나 불신앙적인 사조에 휩쓸리지 말도록 당부하는 그런 전체를 통틀어서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끝나가는 시간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세대 안에 있는 죄악된 문화와 그리고 불신앙적인 그 사고의 흐름들, 가치들의 흐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세대라고 한 단어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가치관, 모든 정신, 모든 마음, 모든 세계관, 우리의 태도를 태도되게 하는, 우리의 삶의 격을 결정짓는 그 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여기 세대라고 하는 말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란 말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을 벗고 틀에 맞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는 정반대되는 생각과 언행, 행동과 관계의 틀 속에 자신을 구겨 넣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세상의 틀 속에 자신을 부어넣어 몇 초만 지나면, 아니면 몇 분만 지나면 세상과 똑같은 정신으로, 세상과 똑같은 욕심으로,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세상과 똑같은 격으로 같은 모양 되어 나오는 것, 그것이 본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대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모든 정신, 모든 태도, 모든 격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틀 안에 같은 모양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 같은 모양으로 세워지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욕심으로 세워지는, 격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모양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격이 떨어지는 그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에 같은 모양으로 찍어 나오듯이 그런 모양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격 있는 모습 위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2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명령 가운데 이것은 긍정적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은 부정적 명령, 수동적 명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명령은 적극적 명령, 긍정적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함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만 하는 전투의 현장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22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같은 의미의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 이 심령, 영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을,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 영, 그 핵심, 그것을 새롭게 하라.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그 성전의 지성소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죠. 근데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마음 안에 있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무엇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 안에 있는 그 지성소를,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어떻게,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세의 수도사들은 그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답니다. 한 가지는 청결해야 된다. 청결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속을 떠나야. 우리가 먹고 자고 보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돼 라고 해서 중세 그 수도사들은 높은 바위 위에, 아니면 높은 바위에만 아니라 어떤 깊은 산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 세상 다시 가려고 하면 줄 타고 수십 미터를 내려가 가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무엇을 사와야 되는 그런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끔 TV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수도원들에는 꼭 그 유골을 모아놓은, 해골을 모아놓은 그런 창고 같은 곳이 있어요. 해골만 있어요, 막 그 킬링필드처럼. 세속을 떠나야만이 청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적인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된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빛을 내가 흡수해야만이 나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일정 공간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빛을 받아야만이 심령을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는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떠나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무엇하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그 수도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호흡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말씀과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만져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만지실 때 우리는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착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인데 고착 상태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이 고착 상태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 어떤 종래의 유치한 습관들과 부정적인 습관들,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심리학적으로는 고착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변화는 싫고 그냥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진짜 변화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부터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외침을 보면 정말 우리가 순례의 길에서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진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격으로, 예수의 품격으로 한 단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23년에 순례자의 길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품격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진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고창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의 품격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품격의 상태에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격으로, 하나님의 품격으로, 예수의 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 성전의 그 지성소를 정말 깨끗하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품격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세대 안에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 모든 욕심, 모든 정신, 모든 태도 다 버리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 순례자의 길에 있음을 새겨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순례자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순례자의 길에서 패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순례자의 길에서 이기는 믿음으로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기쁜 삶이, 행복한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관해 주시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날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소원들을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